저의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교회 학교를 저도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부터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님이 목회하심으로 교회 사택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일 기다려지는 명절이 언제였는가 하면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을 하면 예전에는 아주 성탄절 전날은 다들 모여서 성탄절 발표를 하게 되지요. 우리 교회도 재작년까지 코로나가 있기 그 전까지는 성탄절 발표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하였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는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성탄절 연습을 하면서 연극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배역을 맡을까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제일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진보가 너 예수님 역할 해 하면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에는 너 동방박사 할래?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어떤 때에는 너 목자 할래? 라고 이야기하여도 기분이 참으로 좋습니다. 예수님을 하여도 기분이 좋고 동방박사를 하여도 기분이 좋고 목자를 하여도 기분이 좋아요. 왜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목자들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너 헤롯 할래?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성탄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한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한나입니다. 그래서 안나와 한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의 이름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하여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인가 하면 그들은 선지자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면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어느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러한 사람을 디카이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어떠한 일에 대하여 항상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라베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다, 경계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뜻과 아주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뜻을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율라베스라고 이렇게 단어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말라기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아니하였어요. 400년 동안이나 나타나지를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생각하였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떠나셨는가 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전에 400년 이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긴 세월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세월이 지난 400년 후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몬에게 정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 이 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이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 부모들이 안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는 즐거워할 때에 저들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어. 할리데이야. 그냥 하루의 즐거운 휴일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저들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예수인 줄 알아보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에 그를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늘 또 이 세례식이 마치고 나면 유초등부 아이들이 또 예수님을 찬양할 거예요.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또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네요.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으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그가 누구인지를 이 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는 저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몬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은 말입니다. 이 성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찬양한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빛에 비치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기에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오늘 3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제가 있어 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기에 84세라고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혼할 때의 나이를 빼고 또 혼자 되었던 나이를 뺀 나이가 84세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그 시대에 몇 살에 결혼을 하였는가 하면 14살 때에 결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살 때. 14살 때 결혼하고 그 다음에 혼자 된 지가 7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84년을 혼자 살았어요. 계산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 제가 계산해볼까? 104살이에요. 104살. 104살.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면서 우리 오채호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오 권사님, 제가 은퇴할 때 되면 우리 오 권사님이 100세가 되시는데 그때까지 사세요. 왜? 저희 아버님하고 우리 오 권사님하고 동갑이니까 제가 오 권사님 연세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오 권사님 제가 은퇴할 때가 나하고 우리 권사님 100세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시라 그랬더니 아니 오늘 보니까 104살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셨대.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셨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안나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게 성탄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참 우리 유초등부부터 우리 작년이들까지 노년이들까지 참 잘 오셨어요. 가장 의미 있게 지금 성탄을 보내는 겁니다.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보내는 이 절기가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들까지 예배를 함께 드리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성탄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시몬같이 의로운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되고 정말 주의 위로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안나와 같이 성전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직사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야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성탄을 맞이하여 시몬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이 많았던 안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